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여러분 위에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스러운 영화인데 영화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정치부로 넘어온 하나의 이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 3년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갔던 분들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던 배 목사님, 제주 노예 출신인 배 목사님이 거기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내용이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이분을 순교자 명단에 등재토록 해달라는 그런 헌의안이었습니다. 실행위원들이 모이고 이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하고 우리 정치부에서는 이분이 순교자 명단에 등재되어도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총대들이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순교자 명단에 6.25 사변 이후에 없었던 순교자 명단에 이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 이상이에요. 그 아프가니스탄 끌려가가지고 한 사람씩 죽여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죽겠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막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떡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강도사님인데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신학 늦게 하시고 강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최고로 연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을 더 살아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내 나이 59이다. 59. 그럼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럼 내가 나갈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배 목사님인데 배 목사님이 52살이어서요. 그런데 이 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은 뭐라 그래도 강도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 죽어도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굳이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끌려나갈 때도 뒤돌아보지 않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 믿음 잃지 말고 최후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나가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 그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 그 내용을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일보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부에는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실으라. 그러나 어떤 것이 이제 또 거기에 시시비비가 나오면 안 되니까 공정한 석상에서 그냥 지금까지 알려진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달라고 실으라고. 아마 조만간에 기독공부에서 그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피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내가 먼저 죽겠다. 너네들은 젊었다. 한 해라도 내가 더 살았다. 한 해라도 더 산 내가 희생당하겠다.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는 그분들 막 욕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화여행이었다. 뭐 그날도 쇼핑하고 있었다. 백화점에 가서.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쇼핑은 무슨 쇼핑입니까? 화여행은 무슨 화여행입니까?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다 휩싸이고 말았어요. 고귀한 순교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용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늘을 향한 기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뭐를 위한 기도입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용서를 위한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용서와 무관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 또 용서하지 않아도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마 저는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용서라는 게 있어야 한다. 용서가 없다면 그건 비극이고 불행일 거다. 안 그래도 삶이라는 것은 삭막한 것인데 용서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용서가 필요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외톨이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함께 지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본의 아니게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용서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용서였어요. 용서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조금 기분 나쁘다고 등 돌리고 살지 말고 등 돌리고 사는 인생 나 두고 못 본다. 그러니 등 돌리고 살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정다감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강조해요. 모든 것은 너네들이 행동한 결과다. 업에 대한 보응이다. 기독교는 업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마땅히 그런 벌을 받아도 싸다. 그게 아니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너는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가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궁금해서요.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 정도 필요하나? 얼마 정도 용서하면 되겠나? 양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대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베드로의 그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생각하고 역시 베드로니까 우리보다 낫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아이들이 또 우리 제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 내가 참아준다. 3번 넘어가면 너 죽어 하고 이빨을 바두둥 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껏 많아봤자 3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7번까지. 그런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나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 그래나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조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란 용서하며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렵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바보입니다. 나 너무 심한 거 당했어. 그러나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죽기까지 그러면 용서 못하고 그 앙심으로 살 겁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원한 품고 원한 가지고 원한을 짝지 삼아가지고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살게 되면 그게 어떻게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동행하며 사랑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베었다고 나를 괴롭혔다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고 이빨을 갈면서 미워하면서 원한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 먹지 않고 살지 못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용서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양식 먹을 정도가 되어지면 양식 걱정하지 않는 형편이 되면 이제 너네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의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의 약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뿌리 깊은 썬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용서가 필요한 건데 정말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꺼려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심리학자들이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타락한 속성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가 약 5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몇 가지? 50가지. 그러니까 타락한 속성이 되어지면 50가지의 그릇된 부정적인 요소가 10개 저기에서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지적할 수는 없겠고,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뭔가?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속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뭔가? 그게 뭐라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절대로 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거 나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괜히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자꾸 엉어리가 생기게 되어지면서 자기도 안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아주 고약한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사건건 비판한다는 겁니다. 대안도 없는 비판만 늘어놓다가 끝나버린대요. 항상 잘못하는 거, 지적은 잘한다라는, 대책을 말하라 그러면 대책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비판만 하고 다닌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분노케 만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신도 분노하게 되어지면서 듣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이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느 도시에
장사꾼 두 명이 마주 보면서 장사를 했대요. 서로 도와가면서 장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이 두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집에 손님 끊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집 망하게 할까라는 것만 궁리하다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딱한 겁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장사하고 그저 상생, 그저 웰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건데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살아가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는 한 천사를 불렀어요. 너 천사 이리 와봐. 너 내려가가지고 저 사람들 한번 봐라. 저거 저렇게 살아가고 되겠나? 화해시켜서 사이좋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네가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낸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쪽 가게에 들려가지고 한쪽 가게 주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암흑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당신과 저 앞쪽에 있는 상점의 주인이 복을 받아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재물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당신이 장수를 원한다면 장수를 주신다고 하셨고, 만약에 당신이 자녀를 원한다면 자녀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저쪽 앞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라서 당신이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에게 복을 주면 당신이 구하는 복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 앞쪽에 있는 저 상점 주인에게는 갑절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도 귀중히 여기셔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저 앞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금 100냥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앞쪽에 있는 상점 주인에게는 당신이 무시했는데 저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당신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상점 주인에게는 얼마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200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서로 존귀 여기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라 하는 뜻을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상점 주인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천사에게 대물었어요. 천사님, 분명히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요. 분명히 내가 무엇을 구하면 상대방은 갑절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고 말고요. 잘 제 얘기를 들으셨군요. 구하시죠.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크게 숨을 몰아쉬면서 입술을 살며시 깨물더니 결심한 듯이 신중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돈을 구하지 않고, 왜 물질과 재물을 구하지 않고, 장수나 건강을 구하지 않고, 왜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했을까요? 꼭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내 한눈 뽑히게 되면 저 앞집에 저 상점 주인은 몇 눈이 뽑혀야 돼? 두 눈알이 다 뽑혀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눈으로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속성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지까지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범 답안지까지 주셨어요. 용서를 꺼려하는 속성을 버리라고, 용서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데, 종종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안 다녀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봤지만 온갖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려봤지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은혜도 너무 좋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녔다는 분이 또 찾아와서 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녀? 딱 하더라. 돌아다녀! 딱 하더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이 이제 갓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왜 설치고 다니느냐고 야단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신자가 그렇게 와서 충성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찾아가서 손 딱 내밀어주고 손 잡아주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기가 좋으냐. 아마 자매님은, 아마 집사님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되고도 남을 것 같다고 열심히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오범 답안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었다라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까? 용서하여 주었다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까? 용서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여 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아직도 그분들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 행하였던 섭섭함이 아직도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까? 파괴된 인간관계 치유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긋나게 돼요. 인간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였다라고 하였다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파괴된 인간관계 치유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단절된,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일진데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를 또 유심히 봐야 돼요. 내가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사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한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용서는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나에게만, 용서는 당신에게만, 용서는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여야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내용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또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는 것이 뭐한 겁니까? 맞는 일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단 말입니까? 이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셨다면 나도 그를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용서하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멘? 그게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용서하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한 사람. 이러면 또 두 사람 따라 들은 사람이 꼭 나와요. 두 사람. 어렵다. 어렵다. 대다수 어렵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서가 쉽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용서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질문을 해봐서요. 수많은 사람들 용서가 왜 어려우냐? 용서가 왜 싫으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 공통적인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너무 당한 것이 많아. 내 가슴 속에는 응어리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쉽게 용서를 하겠냐는 거예요. 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상처 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한테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은 빙글빙글 웃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쏘다니고 그냥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얄밉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나 용서 못해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존심이 용납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요? 내가 숙여? 나 그짓 못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존심 때문에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가서 정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빌면 몰라도 내가 뭘 답답하다고 내가 용서하고 말고 그런다고 그러냐. 그래서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도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용서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사람이 아무리 꼴불견이라 그러고 아무리 얄밉고 괘씸한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기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맞아.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용서하여 준 것 가치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용서하여 준 것 가치. 저를 봐요. 여기에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주다 그랬어요. 용서를 주다.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란 주는 것이다. 용서란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용서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forgive예요. forgive. for는 위하여, give는 준다라는 거예요. 주기 위하여서 있는 게 뭐다?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용서해 주는 것이 좋으냐?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용서 속에 따라하십시오. 치유가 있기 때문이다. 용서 속에 치유가 있기 때문이다. 좀 크게 말하세요. 용서 속에 치유가 있기 때문이다. 용서하면 엉어리지는 게 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막히던 게 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용서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만이 해답인 거예요. 용서만이. 그래서 앙심 품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건 해답이 아니다. 이게 절대로 해답이 아니다. 뭐 해버리는 거다? 용서하는 것이 뭐다? 해답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네요. 저를 봐요. 우리의 죄를 마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뭘 받을 차례다? 용서를 받을 차례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차례다. 자, 뭘 위한 용서냐? 뭘 위한 용서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기에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너를 용서해 주었기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그렇게 용서 제대로 하며 살아요? 못 살잖아요. 아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네가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냐 손가락질 했다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심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타락한 속성을 그대로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그걸 지적하면 또 그걸 지적이라 생각하고 채찍이라 고통이라 생각하고 또 상처 입는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용서하며 사나요? 못 살고 있어요. 그걸 뭐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부자한테 빚을 졌어요. 엄청나게 졌어요. 얼마의 빚을 졌어요? 500억 빚을 진 거예요. 500억. 많이 졌어요? 안 빚어요? 500억 너무 많으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5억이라도 낮춥시다. 5억 빚을 졌어요. 5억. 근데 주인이 빚 갚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요. 주인님 빚 갚을 능력이 정말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갚으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딱 보고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네가 평생 살아도 내 빚을 못 갚겠구나. 그러니 내 빚에 대해서 찌달려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너희 탕감해 줄게. 편안하게 살아라. 탕감시켜 줬어요. 얼마를? 5억을. 근데 이 사람이 신이 나서 나갔어요. 나가다가 딱 보니까 한 인간이 저기 죽발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그 자기한테 얼마를 줬냐면 10만 원 빚을 줬어. 10만 원. 근데 이 옥 탕감받은 사람이 딱 나가더니 그 사람을 딱, 야, 이게 인마, 너 이리 와. 너는 잘 받았다. 너 이리 와. 너 내 돈 어떻게 됐어? 10만 원. 아이고, 어려워가지고 요새 형편이 이래가지고는 자리 수입이 없어가지고 이거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옥 탕감받은 이 인간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때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또 기다리란 말이야. 아, 그 빡빡빡빡 쓰는 거예요. 막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아이고 그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다시 5억을 탕감시킨 주인을 찾아가. 주인님 당신에게 찾아와서 5억 빚진 사람 그 사람 탕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나가더니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작살하고 있고 닭살을 부리고 있고 그렇게 막 망신 주고 있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 그렇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그 사람 다시 잡아오라 그랬어요. 5억 빚진 사람 다시 잡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에게 5억을 탕감시켜 주었는데 너는 10만 원 빚진 사람을 너는 그렇게 못 살게 구르느냐? 빚 갚으라고 그렇게 독촉했냐? 이태 먹지 못한 인간 하고 막 야단쳤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 인생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옥 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빚을 다 탕감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 갈 자인 줄로 믿습니까? 지옥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 영광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람 딱 누가 내 구두 밟았다고. 왜 밟았어? 구두 물어내! 탁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신경하고 뱅대하는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구해야 할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잘못과 이 어리석음을 주여 이제 마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까? 빠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말 은혜로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빚이다, 빚. 그리고 이 죄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무를 100% 완수하고 살지 못하죠. 어머니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빚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잘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일시적인 용서 아니면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까? 눈 가리게 용서입니까? 본질적인 모든 것까지의 용서입니까? 본질적인 모든 것까지의 용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가 우리의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거두으셔서 자기 발로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지 위에 밟았으면 또 보면 보이잖아요. 바다 위에 올라가서 바다 위에서 팍 밟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바다 저 밑에까지 그냥 깔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발로 바닷속에 깊숙이 갔다가 처박아 놨는데 그 바다에 가서 절대로 낚시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낚시합니까? 거기에 가서 혹시 낚시하다가 고기는 안 걸려오고 하나님이 처박아 놓은 여러분의 잘못이 낚여 올라오게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금지 딱 붙여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해 주었어요. 오늘은 보이지를 않아요. 사이 좋을 때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섭섭한 일을 내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0년 전에 묻어놓았던 거 다시 내오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네 나한테 이렇게 했지. 30년 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요, 못하셔요? 기억 못해요. 완전히 기억지 못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아주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는 한 분이, 믿음 좋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의인이다. 근데 이 여인을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필리핀에서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네가 그렇게 까불고 다니는데, 그 말이 실제적으로 안 했겠죠. 그렇게 까불고 네가 무슨 근거에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해서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소리를 듣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는 교회를 어렵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우리는 엄한 벌을 그들에게 내린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도 인정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집에 돌아가라. 일주일 동안 네가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뭘 물어보느냐? 최근에 네가 지은 죄가 뭔가? 옛날에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최근에 얼마 전까지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 물어보고 오라. 그리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 안 해 주시지 않았는지 그거 물어보고 나한테 답변해 줘라. 내가 맞으면 인정해 주겠다. 너 맞지 않으면 너 불 준다. 라고 보냈어요. 일주일 뒤에 이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 지도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했어요.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최근에 지은 수많은 죄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지은 죄가 뭡니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야, 내 기억이 없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기억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딱. 그러면 네가 들은 그 소리는 맞다라고 단정을 해 주었어요.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셨다면 그 사건을, 그 죄를 하나님 뭐 하지도 않으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를 용서하고 우리가 너희를 용서하게 되어질진데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뭐 해버리라고요? 용서해버리라고요. 어떤 용서?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내용조차도 생각나지 않도록 용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나를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게 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나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개가 찾아와서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개가 와서 나를 미워했습니다. 아무개가 와서 나를 사기쳤습니다. 아무개가 와서 나를 왕따시켰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그 사람 밉습니다. 하지만 미워해봤자 나만 손해인 줄 깨닫고 나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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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마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고 사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움으로 사는 것, 질투로 사는 것, 이게 해답이 아닌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해답인 것임을 깨달았을진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